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서 한 4군데를 더 가는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먼저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산상수훈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시작하신 그 화두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하시면 한 장씩 교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좀 강론한 적이 있는데, 이 적다는 말과 작다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아십니까? 장로님 그런데 얘기해요. 사이즈를 표현할 때 작다 그러니까 적다. 근데 사람들 예수님이 네 믿음 사이즈가 작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럼 큰 믿음도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얘기를 또 글로 갈 거니까요. 여기서 적다라고 하신 말씀은 올리고라고 해서 우리 그 부엌에 살림하시고 올리고당, 당은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설탕 같은 건데 설탕보다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그 입자가 굉장히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왜 그게 좋냐면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올리고당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당뇨 있는 거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올리고당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요리 연구가들이나 설탕 쓰지 말고 올리고당 쓰세요.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러죠. 그 올리고라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조금만 넣어도 음식 속에서 빨리 스며들어 퍼져버려갖고 단맛을 적게 넣는데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속이는 거예요. 설탕을 만약에 3스푼을 넣어야 달다. 아이고 덜 달해. 그리고 설탕을 1스푼 넣으려고 그럴 때 만약에 올리고당이라면 설탕의 절반만 넣는데 어이 실컷 충분하네. 그리고 안 넣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면 두 단어가 붙어서 올리고 피스트 믿음이에요. 올리고 피스트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다. 여러분 설탕은 물에 녹으면 보여요? 올리고당은 물에 녹으면 보여요? 어차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김남희 원사님 그냥 예를 믿음이 크십니다. 저분에 비해서는 내 믿음은 참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눈에 보여. 원기영 형제님 중요한 얘기를 하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이 보인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한테 보여질 거라고 헛짓하지 마세요. 그건 헛짓이에요. 안 보여요. 설탕과 올리고당이 녹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단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녹으면 안 보이는데 짠맛을 내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처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 귀한 종은 정말 믿음이 귀한 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내가 볼 때는 찬영아 저 시계가 좀 이상한 건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세요. 뭔가 좀 시간이 안 맞아. 하여튼 끝나고 보세요. 오늘은 괜찮은데 주일날 그럴까 또 실수해갖고 시계가 안 가니까 막 1시간만 설교하면서 계속 멈춰있는 것 같았지. 자,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다시 살펴보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오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목숨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내 목숨이 있으니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생명살을 지켜주는 하나님하고는 좋은 관계가 있으면 나는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는 다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어.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왜 아멘을 안 하냐면요,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가 훨씬 중요하다고 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틀렸다 그러시는데, 예수님 틀렸다. 너희들이 잘못 배웠어. 세상에서 틀린 것을 배웠어. 거짓말을 참말인 줄 받아들인 거야.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여기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 집에 가면 아파트 가서 뭐 이거 아파트 몇 평짜리예요? 60평짜리 50평. 굉장히 크군요. 이런 거 얼마쯤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전세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는 얼마냐고. 내가 그게 궁금한 게 얼마 주고 그 뭐 6억이에요. 8억이에요. 4억이에요. 그런단 말이야. 요즘 한국의 그 아파트에서 여긴 4억짜리 아파트 옆에 다른 뭐 프로지오 여기 6억짜리 여기 8억짜리면요. 우리 교회에 있던 노종입장 학원을 하는데 학원 엄마들이 와서 저 원장님이 내랬더니 저기 4억짜리 아파트 애들은 이 학원에 받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애들 여기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종입장 그럴 때 보면 참 또 생각이 나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소리 하면 당신애 데리고 나가. 애들도 그런데 애들도 안 논대요. 야 우리 엄마가 너희들하고 놀지 말라 해서 4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놀지 말래. 8억짜리 아파트 사는 저 동네 애들하고 놀라 그래서 진짜로 그런데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안 하는 거지. 그 말은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목숨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께서 온 인류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십억의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하는 그 인생들을 다 살펴보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래 하나 있긴 있어.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어만 늙어서는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병 고치려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죽더라. 온몸을 부서뜨리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번 다음에 늙으니까 다 소용없어. 맨날 아픈 데밖에 없어. 이 돈을 다 써서라도 내 병을 고치면 좋겠다. 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더라고.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온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게 참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제가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난대요. 그렇게 인생은 어리석더라. 옆에 생명이 좋아합니다. 내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어느 나라 말든 중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로 해석하면 돼. 너희 천부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공중 나는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러냐? 너희 천국께서 그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 하찮은 새보다 더 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수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이지만 죄인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 고귀한 분이 대신 죽으셨으니 그분의 가치가 귀한 만큼 내 가치가 귀하게 평가받은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전도 집회 때 설교한 준비하는 거 지금 당연히 한 절반 이상 못했죠. 오는 사람 봐서 어느 사람한테 어떤 말을 좀 할까 이렇게 10가지 포인트를 적었지만 보통 한 3개, 4개밖에 못했어요. 다 썼다가 뭐 2시간 걸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모슬람이나 힌두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다루려고 그랬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냐 이게 요즘 제일 중요한 하거든요. 자꾸 기독교 목사들까지도 천주교 신모들까지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세를백 처치에 뭐 40일 어쩌고 하던 그 미친 인간이 방송국에 나와서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냐니까 그랬더니 well, you know 그러면서 10분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제가 만약 대한민국의 국방장관한테 물었어요. 조금 전에 그 단림 정권에서 국방장관한테 물었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이 6.25 때 우리를 침공한 그것이 우리나라를 해친 적대 행위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장관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아니 그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 대답하는데 몇십 초가 걸렸어. 그래서 바로 그 기자들이 그 유튜버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얘야 그랬더니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1950년에 북한이 탱크 몰고 쳐들어와서 남한 사람 많이 죽은 게 나쁜 짓이라는 걸 너희들은 믿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럼 나쁜 짓이죠. 너는 나쁜 짓이죠. 너는 나쁜 짓이죠. 미친놈들 나쁜 놈들이죠. 초등학생들은 1초도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30초가 걸렸어.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분만이 길이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근데 뭘 생각할 게 뭐 뜸을 들이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한 거지 라고 다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 유명한 몇만 명 모인다는 교회 목사가 아니 그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슬라문에 이쩌고저쩌고 끝까지 2분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 10분이라서 10분. 10분 후에 한 대답도 가관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비디오를 얼마 전에 봤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 거룩한 일이다. 갸륵한 일인데 I hope one day while pursuing God they may convert to Christianity. 이렇게 말했어요. 끝에 결론은 겨우 어떻게 굴러 정답 비스무리한 데로 가서 어떻게 처박혔는데 그게 그렇게 굴러다니다 처박힌 문제예요. 옆에 계시면 예수만이 오직 한 길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만약에 모슬렘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근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흥분할 거 없으니까 그 얘기를 뺀 거예요. 그 사람 오면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 화내잖아요. 아니 모하멧은 부처님은 뭐 니네들이 볼 때 다른 종교라고 우리 종교를 시작한 분을 폄하하는 거냐? 아니 모하멧도 훌륭한 분일 수 있고 부처님 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시작했어. 다음에 온 인류의 훌륭한 성인도 많고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인물도 많았지만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고통,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를 다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이도 공자입니다. I don't care. 공자가 내 죄를
혼자 믿을게. 부처가 내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도 부처를 믿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만약에 뭐 또 조목사 근데 부처 믿기로 했다 그러지 마시고 앞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이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계속해야 돼. 이제 믿음이라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리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의 천적은 기도고 기도의 천적은 염려다. 아멘. 염려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둘 다는 꽝이다. 제가 계속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뽑아낸 것 뿐이에요. 기도하려면 염려하지 마라가 전제 조건이야. 아멘 합시다. 왜? 기도와 염려를 같이 하면요 하나님이요 신경질 나서 안 들어줘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절반은 기도에다 걸치고 절반은 염려에다 걸쳤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아릴 것을 주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는 같이 해서 염려는 걱정이죠. 염려는 기도의 천적이에요. 기도를 잡아먹는 게 걱정이지. 제가 이제 한두 주 지났으니까 청원사님이 남편 병실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게 제가 청원사님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막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몰라서가 아니라 뭐 그걸 보고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막 너무 그 막 걱정이 돼서 막 어쩔 줄 몰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 말을 해야 된다. 왜 우너? 일부러 더 그랬다고요. 일부러.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제가 살살 말할 틈이 아닐까. 왜 우십니까?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차피 주를 믿고 그분의 선한 손을 붙잡고 그분이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기도만 해야지. 염려를 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면 왜 기도해요? 안 믿으면 왜 기도하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야단을 치십니다. 30절 시작.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올리고라는 말이요. 퓨니. 여러분 퓨니라 그러면요. 정말 보잘것. 찬영이 맞아? 퓨니 그러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작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들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자꾸 사이즈로 사람들이 한국의 간판 중에 이상한 간판, 띄어쓰기 같은 걸 잘못한 간판만 모아는 걸 제가 보고 웃었는데 정의상실인데 정시간만 정의상실인데 그 붙여서 나오면 정의상실이 됐어. 프렌드 고시원인데 붙여놓으니까 벚고시원이 됐어. 냉동 생고기 구워지는 국인데 냉자에 그 이용에 네온사에 불이 나가버리면 내 동생 고기가 됐어. 계속 더 있는데 안동시 체육회 그런데 안동시 체육회가 됐어. 뭐 이렇게 여러분 아니 제가 이거 웃기
틀리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네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찮은 믿음, 진짜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들고 다니느냐?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무슨 믿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느냐? 조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가장 정확한 뜻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구원받고 광야에 딱 나가자마자 애굽에서 들고 난 무교병은 며칠 지나니까 다 먹었어. 뭐 한 일주일 먹었겠죠. 어떻게 일주일 이상 먹을 걸 들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한 달 먹을 거 어떻게 지고 나왔겠냔 말이야. 그걸 뭐 뜯어먹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어쩌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질리도록 그만 너무 많이 줘서 질려서 입에서 도로 뱉어내고 싶은 만큼 만나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도 모르면 신앙생활 ABC도 모르는 거지. 그걸 아는데 왜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믿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냐. 저희는 담임 목사 어느 도시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가 계속했어요. 부목사 할 때는 나도 일하고 집사람도 일하지만 어느 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우리 두 사람 다 세상 짝은 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둘 다 일했어요. 교회에서 받는 거로 생각한 게 저희가 일해서 생활했다. 교회에서 받는 거 조금 받아가고 이렇게 쓰고 어느 교회인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그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넉넉한 교회인지 뭐 개척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여튼 얼마를 주든지 그거 갖고 산다. 세상 짝을 안 잡는다. 10년 동안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여기 딱 왔어. 처음에 딱 보니까 잘못하면 한 푼 더 들 상황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저희가 그랬죠. 주님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자녀가 또 당신의 종이 굶으면 주님 얼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당신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 자녀인데 자녀가 먹을 거 사올 걱정해요.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찬영이는 몰라요. 이번 달에 쌀값이 어디까지 올랐는지. 왜? 지가 한 번도 안 샀으니까. 얘가 요즘은 돈을 버니까 가끔은 휴지도 사오고 냅킨도 사오고 뭐 샘스컬러 가서 찬영아 아빠 크레딧 카드 들고 와. 옛날에 받아봤더니 요즘은 지가 좀 더 많이 버니까 안 받아가. 아 됐어요. 제가 사와도 돼요. 뭐 이러고 지가 가서 뭐 이거저거 사온단 말이야. 뭐 휴지도 떨어지고 뭐 나만 쓰냐 니도 쓰지. 냅킨 뭐 나만 쓰냐 너도 쓰지. 그래 뭐 사와도 되지. 뭐 딸도 가서 요새는 좀 가서 지가 사오고 그래.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가. 그래도요 쌀 떨어지면 제가 사와요. 왜? 부모가 자녀를 먹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자식한테 쌀 걱정 시켜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잖아요. 왜?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조해요.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 쓰신 말이에요.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느니라. 그래서 이 튠이라는 말에 5가지가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정도, extent, 온도, degree, 숫자, number, 기간, duration, 값어치, value 이 5가지 면에서
별 볼 일 없다. 그래서요, 이 올리고라는 말은요, 또 뭐라고 하냐면, 거의 almost인데 not yet. 그 다음에 briefly. 잠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길어지면 그 믿음 다 날려요. 겉으로 볼 때 꼭 믿음 같은데, 맛을 보면 반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처럼 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은 하나도 발휘하지 않는다. 오늘 밤에 책망을 받을 사람 책망 받으시면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예, 뜨겁기가 항상 뜨겁느냐? 예, 정도가 항상 살아있느냐? 예, 기간, 듀레이션이 언제나 일정하게 끝까지 무슨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발휘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은 믿음은 올리고 피스토스야. 그 올리고는 가짜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다. 설탕 같은데 설탕 아니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다. 그러나 이방인이란 말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아버지로서 모르는 자. 하나님을 공급자로서 모르는 자.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은 거 염려할 필요 없어서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다 해결해요. 자식이면 자식의 문제, 건강이면 건강 문제, 경제면 경제 문제, 관계면 관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또 내 식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도 저희 집에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 아버지 밑에서도 자라나는 문제 중에 제가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자식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걔네들이 잘 나갔고요. 교수도 하고요. 의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봤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목사면 뭐하고 삼촌이 목사면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올리고 피스토스를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시간이 좀 돼가니까 난 아직도 저 시계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저 시계대로 가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상하게 안 움직였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시간 넉넉하네요. 그러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할 때 베드로 한 사람이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뛰어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30절 31절 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잠깐만 여기 세상에 이런 이상한 데가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있는 분. 바람을 볼 수 있죠.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은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죠. 바람을 본 게 아닌데 바람으로 해야 파도가 세지니까 거센 파도를 봤는데 바람을 봤다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물과 성령으로 거지 아니하는 거듭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인데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나이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마치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걸 어떻게 한다? 성령이 바람처럼 오시는데 왜 사도들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는데 바람 소리는 들렸어요. 바람은 안 보였지만 근데 여러분 바람이 하니까 뭐 커튼이 펄럭이고 밖이 나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지 어떻게 알아? 저희도 창문에서 맨날 밖에 봐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 예배 나오기 전에도 날씨를 한번 봐야지. 우산을 들고든지 그러세요. 오늘도 딱 괜찮은 것 같아 탁 나오는데 우산 들어야 되라고 해서 도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지.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지. 바람만이 부네. 하늘이 시커먼해. 그럼
밖에 딱 보니까 빗자국이 있어. 보니까 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본 게 아니고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눈으로는요, 환경을 보고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귀에다 대고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걸어오라는 음성을 듣고, 아니 그때는 파도가 없었나? 다시, 예수님이 걸어와 그럴 때 그때는 파도가 없었어요? 상황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상황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듣고 귀에 들리는 음성대로 자기가 배 위에서 훌쩍 뛰어내렸을 때는 눈에 그 파도가 보였다 안 보였다? 바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할렐루야, 귀로서 듣고 또 눈으로 성령이 일으키신 바람으로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감지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야, 환경을 봐, 야, 상황을 봐, 네가 지금 버틸 수 있어서? 히스기야야, 18만 5천이 너를 둘러서서 니네 성 안에 있는 그 군인 몇백 명 데리고 나와서 내가 말을 한 필씩 준다 할들 내가 주는 말에 전부 앉힐 군인 수가 있겠어? 내가 한 2만 필 주면 2만 명을 그 군인으로 기병대로 만들 군인이 너에게 있어? 나는 2만 필 이상 너에게 줄 수 있어? 한번 해볼래?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 거짓말 믿지마, 그가 뭐 여호와가 이랬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할 때 그 말 듣지마.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네. 들리는 음성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해서 믿음의 음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수는 말해요. 상황을 보려니까 야, 계산을 해봐, 주판을 튕겨봐,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주판을 튀기고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치고 똑바로 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대로 반응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나가는데 믿음이 적은 자 또 올리고 피스티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셨던 올리고스 피스티스. 그 다음에 이 별 볼 일 없는 피오니한 믿음,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믿음 무시를 못하는 믿음. 어느 때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 되면 믿음이 탁 꺼져버리고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왜 의심하였느냐? 같이 해서 의심은 믿음을 죽인다. 여기 의심이란 말을요, 물론 의심 나오시란 말도 되지만요, 더 먼저는요, 듀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요걸 요즘 한국 사람들 쓰면 짝퉁입니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의심이라면 짝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교회 안에 맨날 믿음 있는 척을 했는데 그 믿음이 주님께 받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남들 보면서 아니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믿음 있는 척, 자기가 막 만들어낸 개발해낸 믿음, 짝퉁 믿음. 짝퉁도 두 가지 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찌가 전 몰라, 구찌를 사본 적도 없고 사는 걸 본 적도 없어. 구찌백 하나에 한 3,000불 하나? 한 5,000불 하나? 정품이요? 더 넘어요. 안 보래. 그 정도. 한 3,000불에? 3,000불 한다면요, 구찌 짝퉁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찌를 이태리 회사잖아요. 이태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구찌 짝퉁은요, 구찌 회사에서 만드는 짝퉁이에요.
그래서 3,000불 하라고 한 2,000불쯤 해요. 1,000불쯤 사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진짜로 메이드 인 이태리. 근데 그 회사 직원은 99.99%가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이민해서 데리고 와서 이태리 안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이태리가 된 거야. 그런 짝퉁이 있어. 구찌 회사가 만든 구찌 짝퉁이 있고, 아니면 저기 뭐 슬로베니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인건비 싼 유럽에 어디다가 한다고 하고, 거기서 80% 만들고 이태리로 가서 마지막 20% 해서 메이드 인 이태리가 돼요. 여러분 20%만 그 나라에서 만들면 그 나라에서 만든 걸로 찍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구찌 회사가 만든 짝퉁 구찌가 있고, 아예 중국에서 만든 완전히 좀 300불 주고 사도 억울한 300불어치도 안 되는 형편없는, 재료도 형편없고 솜씨도 형편없는 구찌도 두 가지 짝퉁이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개판 믿음을 가진 사람 보면서 안심하는 거야. 중국에서 만든 참 완전 가짜, 완전 가짜.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진짜 같고, 아무리 전문가가 들여다봐도 거의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고 이태리에서 만들었어도, 그래도 네가 만든 믿음은 의심이라는 가짜예요. 여러분, 저희가 부원군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저 키가 안 맞잖아요. 저것만 딴 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키를 받아갖고, 제 건 마스터 키가 안 돼. 그래서 찬영이가 조아라 키를 받아서 여러분이 쓰는 똑같은 키를 갖다 주니까, 저걸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 차에 그 열쇠 깎는 기계가 있더라. 그래갖고 바로 받아가지고 해갖고 금방 한 1, 2분 만에 깎아갖고 턱 줘요. 그분은 이제 돈 받고 갈 거니까,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찬영이 건지 뭐 하여튼 조아라 건지 하고 탁 열어봤어요. 열면 잠겨봤어. 잠겨. it works. 그 사람이 okay, pastor, I'm going. 그러니까 wait a minute. 마스터 키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쓰는 일반 키하고 제 마스터 키가 모양이 다르지만 그 락에 들어가서 둘 다 똑같이 열고 잠궈야 되잖아. 아직 가지 말라고, 이 사람아. 세워놓고 마스터 키도 넣어보고 또 돌려봤더니 똑같이 열리고 똑같이 잠겨. Okay, goodbye, thank you so much, see you later. 그러고 갔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듀플리케이션에 싸구려 잘못해갖고 천국 문 앞에 가서 탁 걸리니 이게 안 걸려. 거의 똑같이, 우리 눈에 똑같이 생겼는데 안 걸려.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밤 의심은 가짜다, 의심하는 믿음은 짝퉁이다, 이 말씀 앞에 깊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회개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믿음이 크다. 제가 그러잖아요. 적다와 반대말이 아니고 작다의 반대말이고 크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크다고 하셨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수르버기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방이니까, 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받았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딸을 살려달라는데 뭐 개라니나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벌레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지렁이라고 부르라고. 내 딸만 고쳐주다. 아멘. 그렇게 간절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뭐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서 왔더니,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 말을 저 따위로 하냐, 세상에 저런 게 무슨 훌륭한 분이겠어, 관덕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텐데, 이 여인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리고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이잖아요. 사람 취급, 개보다 못한 걸로 취급했는데, 이 여인이 뭘 믿었어요? 이 천지에 내 딸을 고쳐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밖에 없고, 나를 고쳐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그걸 못 잡았다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하시든지 나를 잘 대해주든지 뭐 구박을 하시든지 아마 주님이 그래도 안 돼, 가 그래도 안 가고 거기서 여인숙 잡아놓고 매일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강청하여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요, 이 크다는 말은요,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는 말로 번역되지만요, 마이리, 대단하도다, 스트롱, 강하도다. 2 years, 뭐냐면요, 네 믿음은 영원하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믿음은 넘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전에 나온 말씀.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지만 주님은 네 믿음이 저 사람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네 믿음은 강하다. 아멘. 힘이 센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 표현으로는 옆에 계시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소용없는 믿음을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문을 열고 산을 움직이고 돌을 돌려버리고 적군을 부셔버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냥 남들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자기도 뭐 요 정도 믿으면 될 것 같네 그러면서도 때때로 의심하고 상황 보면서 무너지고 걱정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다면 우리 주님한테 야단 맞고 나중에 안 열려.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되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부장이라면 분명히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을 로마 군대 백부장,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 되면 그때는 군대 규모가 지금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이란 말이야. 그 연대장급이라면요,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이라. 로마 군대예요. 그 사람을 로마인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시켜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에 와서 가버나움이라는 중요 도시를 경비하는 부대의 부대장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 그 사람 맞으면 다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 한 맞으면 사람도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가 함부로 그 사람한테 덤비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다 사랑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자. 그래, 가버나움으로 가자 했더니 아닙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멘. 또 나도 내 입에 상관있어. 만약에 사단장이 오라 그러면 저도 꼼짝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하인이 걸린 그 중한 병도 당신이 명령하시면 떠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병보다도 더 높은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유 사역자들이 자꾸 그런 말을 건데요. 당신도 신유 사역을 할 것 같으면 감기를 고치시는 거나 암을 고치시는 거나 하나님께 똑같다는 사실을 꼭 믿고 계십시오.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뭐라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다라 그러죠. 빵점짜리. 제가 가끔 농담으로 신유 사역자들이 감기 고치는 거 암 걸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다. 여기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다. 무슨 병이든 하나님께 아무 차이 없어. 의사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여 치유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병의 상태나 중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고백대로 주님 뭐라 해서 야,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너는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네. 내가 문제보다 크고 병보다 크고 고통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다는 것을 유대인은 모르는데 이 백부장은 이해했어요. 사실 이런 믿음은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 병이 아무리 중해도 우리 예수님이 못 고치실 리 없지. 내 문제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그 문제보다 작을 리가 없지.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작지. 오늘 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구축합니다. 남들이 볼 때
단순한 믿음이야. 단순하니까 명료한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언제나 그래서 어떤 믿음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다. 어떤 적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세시다. 어떤 병보다 우리 주님이 더 높으시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5절에 갈릴 바다 위에서 또 풍랑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니 지난번은 이해가 돼.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네와 같이 한 배에 타고 계셨어. 그 지난번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걸 봤으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주여 풍랑이 있는데 일어나셔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 이렇게 방정 소리예요. 여러분 죽겠나이다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나이다. 죽기는 왜? 저희 집사람 옛날에 그런 말버릇이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면 그런 말버릇이야.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해서 제가 아니 당신 죽으시면 나는 또 새 장가 갈 거니까 죽지 마세요. 말버릇 좀 고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 자라서 우리 부모님 죽겠네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무리 괴로울 때 가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겠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아멘. 그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계속 말을 고쳤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속에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을 깨더니 거기 12이 쭉 앉아있어. 니네 12명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들고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구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손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성도들을 보다 보면요. 제가 꼭 누구라는 게 아니라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다 보면요. 참 별거 아닐 때는 믿음이 세다가요. 결정적인 때 믿음이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갖고 있다.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다가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인데 확 믿음으로 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우리 손에 늘 믿음을 들고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대로 행동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행동하면 바람이 보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보이시면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보였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신경하지 마시고 귀로 들은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는 곡 부르죠.